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늘 가슴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죠. 569장 진행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과테말라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뉴욕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이티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목회실 모든
중직자들, 구역장 인도자들 포함한 모든 위원회 사역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달라고 예배 회복과 경제활동 재개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주님 또 교육부를 또 부흥시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필요한 모든 사역자들이 잘 충원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포함해서 함께 아프신 분들을 중보하면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새벽 제단에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하케데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기간을 아버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경제가 재개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한 도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 또 군에서 군복무하는 아버지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그런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실과 당에 하나님 본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모든 환경이 조건이 하나님 주님 마음껏 주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등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유연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하케데시아 교회 가운데 성령 공동체 아버지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친교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선교 공동체로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버지와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육부에 있는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고 교육하며 섬길 수 있는 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육자들을 통하여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아버지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뉴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아버지여 지나가 버리는 아버지의 안개와 같은 인생이오니 아버지의 양계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다가 사라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찰나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깨어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생활 아버지 기도 생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보기 돌아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도들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아버지 게으름과 태만과 나태와 아버지 실증과 아버지 각종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어둡게 하고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친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되게 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덜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심이 강력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그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시죠. 이게 심심한 우리의 그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서로에게 실족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약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잘못하면은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다 좋은 거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하면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또 강한 자를 정죄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만 오늘 특별히 바울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고요. 이 교회 지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거기는 무슨 무균 상태냐, 진공 상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작고 큰 문제는 다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식.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교만합니다. 많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는 좀 구별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가 있어요. 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잘 살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살지 못하죠. 여하튼 간에 잘못하면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든 교회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잘못하면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진다. 그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문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존중받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어렵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남편과 아내가 잘 상의해가지고 결정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남편 혼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좀 더 가정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아내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뭐 그냥 그리고 여하튼간에 지식에 관계없이 저 사람의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뭐 배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아서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도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조심하게 된다. 내가 지식이 월등해도 결국 그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건면하는 게 있고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너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요. 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터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안 돼요. 미국 사람들도 회의하는 거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다혈질이 아니에요. 감정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회의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많이 참석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심화인권이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에이시안도 있고 다 있는데 다 US 시리즈잖아요. 근데 다 자기의 기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섬기는 것도 자기 기질. 그리고 우리가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계속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일 24시간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난 중간중간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많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그것을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다 풀어버려요. 왜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만 오면 그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도 참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교회하면 더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세상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만일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식은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주식시장도요 AI, 인공지능 거기다가 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측하면요 그게 그렇게 잘 맞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이제 별로 의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왜? 수많은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딱 만약에 피부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이런 피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컴퓨터가 데이터 해가지고 그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게 있는데 뭐 그러면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다 없어져요. 제가 볼 때. 이제 인간이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그 미국에 있는 거부들이 지금 현재 뭘 투자하냐면 인공지능에 다 투자를 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두 계급으로 나눈다. 어떻게 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그룹과 AI,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근데 맞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자, 그러면요. 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냐면, 보세요. 약한 자들은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이런 것으로만 가면, 결국 교회도 두 계급으로 나눈다. 잘못하면 그렇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지식이 많은 자와 지식이 없는 자,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 다 이렇게 나눠요. 알곡과 축적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잘한다 생각하면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그거는 교과서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버려요. 결국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면 절대로 봉사는 못합니다. 사랑이 고갈되면 봉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결국 사랑 없이 봉사하고 하면은
것은 자기 의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뿐이 없어요.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상의 제물이 뭐가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국에서 그 우상의 제물, 말하자면 굿을 한 다음에 누가 굿한 뭐 돼지 대가리를 가지고 여러분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먹으실 거야? 안 먹으실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요. 아는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는데 알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알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이것도 뭐 다 하나님이 만든 음식인데 내가 먹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눈에 보면은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저 뭐 지금 완전히 뭐 미신 붓하다가 남은 그 음식인데 우리가 뭐 모르고 먹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야,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냐? 막 욕하고 비난하냐?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어떤 행동인지 하고 나서도 그냥 뭐 또 다음에 또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 이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믿음이 약하다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이면 이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13절에 마지막 절이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즉 너희 구절에 대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얘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뭐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다들 경륜도 오고 그러신데 예수 믿고 나서가 힘들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 당시에 처음 믿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만난 순간에 그 감사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나서가 더 문제인 거죠. 그때는 너무나 좋아. 모든 게 다 해피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한동안 기뻐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딴 섬에 가서 혼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눈들이 다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음식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의 문제. 예배 끝나고 해서 우리도 친교하잖아요. 여러분, 친교할 때 오늘은 음식이 뭐가 나왔는데 그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나왔다든지 참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또
음식 맛이 좀 떨어지면은 그거 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나 저런 음식을 만들었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예배 때는 좋은데 친교할 때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다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웠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습관들을 갖고 있고 생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출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해요. 그것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일단 저 사람이 싫어지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싫어. 여러분 경험하시죠?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냈어도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왜? 저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싫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의견을 내지? 괜히 반대하고 싶어. 인간은 그런 존재.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것인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정말 믿음이 좋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면은 3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전에 그런 전통하고 또 새롭게 어떤 것을 할 때 그 전통이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게 참 지혜로운 조언이죠. 그럼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도 그 전통 앞에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큰 성벽과 같아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해서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각자가 그거를 해주면 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살 때도 무조건 다 남편한테 다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아내 말은 무시하고 남편의 얘기로만 다 어떤 것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남편의 얘기를 계속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가끔은 아내 얘기도 들어줘야 돼요. 설사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숨통을 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빵 터져가지고 어느 날 당신과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못하면은 남보다 많은 지식이, 그죠?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데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의 어떤 여인이 굉장히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교회에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보기는 민망하고. 그래서 정말 옷 하나도 교회에 입고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가려서 입어야 돼요. 뭐든지 참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죄를. 그래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모르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간증도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되게 열등감, 무능함. 왜냐하면 이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잘 두신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은 자녀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나는 간증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100% 생각하죠. 근데 그 가정은 정말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나 막 얘기했는데 이분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러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돼요. 그러지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시고 예배 좀 빠지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참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클릭했다가 그냥 마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그 가정예배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깨닫고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감사하다. 그런 한 분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다.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힘. 어머니가 밥을 지어서 자녀에게 그 어머니가 가족 식구들을 먹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음식을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사랑이 담겨있는 도시락과 아침 식사가 아니겠어요? 잘 먹어주는 건 너무 기쁘다.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네가 정말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밥을 짓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 없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으로 쓰는 지식은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면 더 그를 잘 세워주는데 혹시 경홀히 하지 않을까? 내 눈으로는 정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면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포기하겠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하며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맞대어 같이 욕하지 않고 부단히 그런 노력을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